오늘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여러분 좀 내용 파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제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거의 80여 년을 평화가 찾아왔었죠, 그죠? 근데 에훗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게요?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반복돼요, 계속.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네,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 기억하세요. 야빈. 그의 장수 이름이 뭐죠? 시스라. 그러니까 야빈하고 시스라는 선물 세트처럼 세트예요. 두 사람이 세트예요. 가나안 왕 야빈하고 시스라. 자, 3번 보세요. 야빈 왕은 가나안 왕인데 이 사람에게는 전차 탱크가 몇 대가 있었나 한번 볼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 아이고, 참말로 그 넓지도 않은 땅에 세상에 철병거 900대, 어마어마한 거죠. 당시에는 이 철병거가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가장 발전된 형태의 무기, 철병거. 근데 그게 900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어요. 이 학대했다는 말은 그들을 농사진 거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이때 이 본문이 기록될 때까지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목축을 하는 양떼를 그냥 막 뺏어가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거죠. 자, 평화롭다가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적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 치듯이 치시고,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부르짖고, 그랬더니 그때 4절 시작.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서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의 수가 13명입니다. 13명.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이고 이 사람은 사사로 치기가 좀 그런데요 해서 12명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세 보면 13명이에요. 근데 그 13명 가운데 여자 사사, 오늘의 주인공 이름이 뭘까요? 드보라.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이라는 거 아시죠? 셈족. 이게 히브리 말로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족속들이에요.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족속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느낄 때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브람이 뭐가 됐죠? 아브라함이 됐죠, 그죠? 야곱이 뭐로 바꾸라고요? 이스라엘로 바꾸라고요. 시몬을 뭐로 바꾸라고요? 베드로로 바꾸라고요. 사울을 뭐로 바꿨다고요? 바울로 바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도 이름대로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언젠가 기회가 돼 자꾸 이렇게 언젠가 그래서 약속을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언젠가 하면 되죠, 뭐 그죠? 소선지서를 하게 될 거예요. 소선지서. 근데 소선지서가 보면 그 소선지자들의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그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구약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여호수아, 예수아 같은 이름이거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예수스예요. 예수. 또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어쨌든 이 구약은 이름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인 드보라,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꿀벌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꿀벌 그러면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협동심이 강하고 유익하고, 인류에게 꿀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네요. 근데 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꿀벌이 없으면 제가 어느 날 그 딸기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에 가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 벌통을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거 왜 갖다 놨냐 그랬더니 저게 없으면 그 딸기가 달리지를 않는데요. 꿀벌이 부지런히 이 꽃에 앉아가지고 그 꽃에 있는 꽃가루를 저 꽃으로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암수가 서로 만나가지고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중요한 역할을 꿀벌이 하는구나. 어쨌든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꿀벌. 그래서 사실 이 꿀벌처럼 이 드보라가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조크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메모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요셉 전사님 이거는 메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드보라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다 신경 인상을 탁 쓰고 이렇게 계시면 제가 이렇게 멋쩍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드보라가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어쨌든 4절에 보니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그 시대를 구원하시려고,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 근데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다 이 정도로 언급을 했는데 이 드보라에게는 여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수식어로 첨부가 됐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 조금 이따가 잠깐 더 살펴볼 텐데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발음해요. 나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선지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5절 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재판 받았어요? 드보라한테 가서. 드보라. 그러니까 드보라가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해 줄 정도로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백성들이 그에게 와서
아주 백성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애매한 문제들을 재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자, 잠깐만요. 납달리 게데스 밑줄 그어보세요. 납달리 게데스. 납달리 게데스하고 아까 읽었던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아까 이들을 압제하고 학대했던 그 가나안 왕 야손, 그 다음에 그의 장수 시스라, 이 사람들이 살던 곳 하로셋 학고임, 거기에서 10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학대를 받았던 12지파 중에 2지파가 어디냐 하면 납달리와 스불론이에요. 납달리와 스불론, 이 지파들이 가장 많은 학대와 고통을 당했어요. 저 가나안 왕 야손과 그의 장수 시스라에게 아주 제일 많이 뺏기고, 제일 많이 착취당하고, 제일 많이 공격당하고, 그게 누구냐? 납달리와 스불론. 자,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예, 그러면 이제 저쪽 가나안 왕은 이름이 뭐였었죠? 야손. 그의 장수 이름은요? 시스라. 이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가 누구예요? 드보라가 불러서 세운 군대 장수는 누구예요? 바락. 예, 이제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예. 아, 저쪽은 나쁜 쪽은 야손하고 시스라. 이쪽 좋은 쪽은요? 드보라하고 바락. 예.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네, 다볼산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 이 다볼산은 이제 적군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거 누구 작전이냐 하면 드보라의 작전이에요. 근데 요 다볼산 주변이 산세가 험하고 병거가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싸우기에 별로 좋은 지형이 아니에요. 근데 적군은 철병거가 아까 몇 대나 있었다 그랬죠? 900대. 그러니까 그 최첨단의 무기를 제일 슬기롭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다볼산 주변이에요. 근데 누가 거기로 그 바락을 가라고 명령했어요? 드보라가.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인이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아니면 정말 전쟁의 지형지물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지략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준 날이다. 오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가시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하여튼 시스라가 병거에서 하여튼 뭐 어쨌든 공격을 받아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쨌든 병거를 타지 못하고 혼자 완전히 패잔병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 가다가 자기랑 좀 친한 집이 나왔어요. 그래 이제 그 집에 가서 아이고 날 좀 숨겨달라고. 그래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막 얼굴에 피도 나고 막 그랬더니 그 이제 주인 이름이 17절에 나와요. 야엘이 야엘. 그 아는 사람의 아내 야엘. 오늘 이 4장은 두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두 여인 드보라와 야엘. 그래서 이 야엘이 이불을 깔아주고 베개도 베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 나쁜 놈이죠.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시스라가 내가 목이 마르다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양젖 짜는 주머니 그거를 이제 갖다가 그 젖을 이렇게 우선 이거 우유라도 한 잔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갖다 줬더니 시스라가 벌컥벌컥 마시고 얼마나 고되게 전쟁을 했는지 그만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잠든 시스라에게 이렇게 보자기로 얼굴을 덮고 관자놀이에다가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죽어요. 여인의 손에 죽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뒤에 스토리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세요. 어쨌든 오늘 앞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여자가 위대할까 남자가 위대할까 쓸데없는 질문이긴 한데 저는 여자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든 남자들을 누가 낳았어요? 누가 키웠어요? 여자들이 다 키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가 피가 외부인들이 섞이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 결정 안 해요. 여자를 가지고 결정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통로라고 여깁니다. 사실 이 어머니는 어머니 속으로 그 뱃속에 넣었다가 출산한 자녀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냐면 엄마예요. 엄마. 그래서 여러분 아들들이 군대 가면 엄마가 아들을 더 그리워할까요? 아빠가 아들을 더 그리워할까요? 엄마는 막 울어요. 막 편지도 쓰고 보고 싶어하고. 근데 아빠는 좀 덤덤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자기랑 가장 자기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안쓰럽고. 그러니까 엄마가 훨씬 더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자녀들을 정신적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에 그래서 아빠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뭐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 없이 자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한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자 만세.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은 사실 장로님들이 아니라 권사님들이에요. 장로님들한테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교회 기둥 되려면 기도실에 많이 오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기도실에 많이. 권사님들이 기도실에 더 많이 오실까요? 장로님들이 더 많이 오실까요? 권사님들이 훨씬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은 장로님들이 아니라 권사님들이에요. 그죠? 어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조금 생활이 어렵고 자녀들이 오지 않고 외롭고 하신 분들 음식 좀 만들어다 좀 드립시다. 지난 추석부터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데 어제 음식 만들러 장로님들이 오셨을까요? 권사님들이 오셨을까요? 목사님 그건 너무하네요. 장로님들 지금 다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그렇구나. 제가 잠깐 생각을 좀 못했어요. 장로님들도 기둥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여자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고 이렇게 좀 오버했어요. 자녀들이 어릴 때 품에 넣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사실은 엄마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죠. 근데 그 강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라는 이름이 건져졌다. 근데 그 모세를 건질 때 그 모세를 건져서 그에게 젖을 물리고 눈을 마주하면서 그 아이에게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누가 교육시켰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 물론 떠넘겨서는 안 되겠지만 아버지도 중요하죠. 그러나 1차적으로 엄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 또 실제로 위대한 어머니들이 다 인류 역사에, 여러분 그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에 아주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핵심이었던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 사람의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 딸이 자기 아들 조나단 에드워즈를 7살 때부터 둘이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아들하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7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가 10살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15살이 되고 주변에 전부 다 껄렁거리고 깡패 같고, 그 시대가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었는데 얘만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드보라,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꿀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그 주권으로 이 여인을 사사로 선택을 하셨겠지만, 이 여인이 정말 그 시대 그 백성들의 애매한 판결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아까 수식어 뭐가 붙었다고요?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선지자,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여인.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귀하게 쓰실 수 있었을까? 몇 가지만. 근데 오늘도 이 성경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분석해 보세요. 3가지가 딱 나와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쓰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3가지가 딱 나와요. 첫 번째, 뭐 때문이냐 하면 여러분 6절 한번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건 뭐 이같이 명령하셨다. 드보라가 바락한테, 그러니까 바락에게 사람을 보낸 것도, 또 바락에게 가서 전한 메시지도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 여선지자, 또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사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락에게 사람을 보낸 거, 바락한테 그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으로 가시오라고 명령하는 거, 이 모든 거, 거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다. 그러면 이 드보라가 평소에 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드보라의 삶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아직 성경이 없을 때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특별히 아주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이 드보라가 하나님이 그 어두운 시대, 여러분 저 가나안의 왕 야손과 그의 장수 시스라, 그 강력한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게 내버려 두실 만큼 그 시대가 병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좀 새롭게 할까? 나와 늘 교제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저 사람을 써야 되겠구나.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저는 뭐 이 드보라가 살던 시대도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면서 보니까 어땠어요? 민수기 수를 세는데 여자들의 수는 아예 세지도 않아. 아마 오늘날보다 100배, 1000배 여자들의 지위가, 위치가 여러분 그렇게 확보되지 못한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에휴, 내가 뭐 집안일이나 하면 되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오늘도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드보라를 쓰셨던 첫 번째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통로로 쓰셨던 두 번째 이유가 뭘까? 8절과 9절.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님, 만일 드보라 사사께서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지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거 드보라가 대답하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여러분 6절도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여러분 이 드보라가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을 함께 동역해 주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을 드보라가 자기도 그를 불러다가 그를 세워주고 그와 함께 가주고 그와 동역해주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잘 돕는 일꾼, 동역해주는 일꾼. 누가 무슨 일을 하면 딴지를 걸고 삐딱하고, 이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드보라와 같이 일꾼을 찾아내고 그를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느 정도로 깊이 그에게 격려하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세 번째, 이 드보라가 아주 드보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절을 한번 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바락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성경으로 번역돼서 이렇게 말투가 이렇지만 사실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냐 하면 이 바락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랑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막 북돋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드보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락을 세워놓고 한번 열심히 잘해봐, 이게 아니었어요. 그를 북돋아주고 그와 함께 가주고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주고, 바락,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날이야. 네가 가면 할 수 있어. 너를 통해서 시스라를 물리치실 거야.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는 게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실 테니까 너는 하나님께만 순종해.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게 바로 드보라의 역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를 저 사람 정말 귀하다 하고 발견해내고 그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주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여러분, 드보라와 같은 사람, 그냥 동역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동역자에게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힘을 심어주고. 여러분 부서의 사역자들에게 전사님이 최고예요. 전사님이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 전사님 아침마다 말씀 요약해 주시니까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전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러면요, 이 코가 벌렁벌렁 해지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래야 여러분 목자에게 오늘 한 번 이상씩 카톡 보내세요. 목자님이 계셔서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너 왜 이 모양이니 막 이렇게 하면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떻게 했냐면,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야. 오늘 이 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어. 저 시스라 철병가가 900대라고? 웃기지 마라 그래. 네가 가면 능히 이길 수 있어. 사실은요, 이 바락은 상처받은 장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락이 살던 그 지역, 거기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가 살고 있었고, 그 드보라가 쓰려고 하는 바락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 그게 야손과 시스라가 살던 곳으로부터 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격받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정말 저 야손과 시스라에 대해서 아주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네가 적임자다. 네가 그들을 대적해서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세워서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일할 수도 있지만 드보라와 같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동역해주고 그와 함께 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역할일 수도 있어요.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그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삶의 특징.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동역자를 잘 분별해서 동역자를 세워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동역자에게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우리 딤돌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북돋아주고 기도로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